몇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지수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고인이 가진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마지막 깊은 통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보면 인간은 죽음을 맞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초라함과 허무로 끝나는 죽음이 있고, 둘째는 단정함으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쓴 그 김한 작가와의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 그 역시 내용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죽을 때 온통 주변에 쓰레기 더미 속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삶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준비 없이 허무하게 죽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부터, 그리고 평소에 쓰던 물건 하나하나까지 의미 있는 이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바로 그 후자에 속한 경우입니다. 말기암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쓰던 공간은 항상 정돈이 잘 돼 있었고, 현관의 슬리퍼나 또 책상 위 문구들 하나하나까지 정리를 다 해놓았고, 또 거기에는 늘 싱싱한 과일과 그리고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죠.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앞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김지수 작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뼈가 부서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7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실현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자신을 비움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을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비움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에 흔들리지
많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까지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비움의 본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님처럼 비움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혜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도 인정받아 성공했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마음에는 만족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자는 그 말을 듣고 B컵을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컵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본 사람이 선생님, 컵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때 지혜자가 말합니다. 맞네. 비우지 못하니까 물이 넘치는 것이죠. 자네의 마음도 욕심도 버리고 비워야 비로소 만족하게 될 걸세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나 말씀이 무익하게 느껴집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바로 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비워질 때, 가난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찬양의 감격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비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물으시고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농사를 짓기만 하면 수확물이 많지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딱 1년만 농사짓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농부가 원하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부한 햇볕도 주셨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바람도 막아주셨고 천둥 번개도 일절 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농사짓기에 완벽한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곡식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농부는 그런 맛을 볼 때마다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시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몇 년치 곡식을 수확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풍입니다. 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추수한 곡식은 많은데 그런데 하나같이 무엇이 없는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난과 도전이 없기 때문이다. 열매는 고난과 그에 따른 수고의 땀이 합쳐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 속에 감춰진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주님의 땀과 피,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 금요일에 TV에서 방영한 그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그 악조건과 폭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조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며 살려면 반드시 한 가지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난당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처음 본 사람이든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결국 비움이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의 모습을 3 종류의 벌레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처럼 땅만 보고 달리는 부류가 있고, 둘째는 거미처럼 거미줄을 쳐놓고 오늘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소위 한탕주의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꿀벌처럼 열심히 꽃가루를 옮겨서 그래서 여기저기 꽃을 피우고 또 꿀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도 위하고 자신도 위하며 함께 공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3 부류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직 개미처럼
땅만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거미줄을 쳐놓고 언젠간 되겠지, 터지겠지, 소위 대박을 꿈꾸며 사십니까? 또 아니면 꿀벌처럼 사람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위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꿀벌처럼 타인도 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먹는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피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피움으로, 자신을 피움으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채워주는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바로 피움으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끊임없는 이 비움을 통해서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이기심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울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비움을 묵상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좀 더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시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